예, 이렇게 보니까 여러 군데에서 오셨어요. 예, 한국에서 이렇게 대부분 오셨네요. 보니까. 그리고 미국 국내에서도 이렇게 오셨습니다. 환영하고요. 오늘 귀한 말씀 우리가 같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면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로 주님 주신 귀하신 말씀과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말씀 앞에 섰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가 또한 그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희망이 되게 하시며 소망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감화 감동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즘에 저희 교회에서는 사도행전을 1장부터 쭉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중요한 것들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사도행전을 간단하게 소개하면 성경에 뼈대를 이루고 있는 그 역사책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뭘까요? 지금 말하려고 하는 사도행전입니다. 답부터 가르쳐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굴까요?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같이 기록이 됐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록을 하셨어요. 누굴까요?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 오늘부터는 꼭 알기를 바랍니다. 답부터 가르쳐줬어요.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했어요. 쉽죠?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했는데 그 다음 사도행전을 또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역사책으로 얘기하면은 역사 1권, 이스라엘 구속사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 그 구속사의 1권이 누가복음이 되겠고 상권 그리고 하권이 사도행전이 됩니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최소한 요거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사도행전에 많은 이름들이 나오는데 그 이름을 잘 모르면은 성경이 재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읽으면은 재미있겠죠. 만약에 시간이 되면 터키라든가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든가 직접 그 땅을 밟으면서 성경에 대해서 생각하고 좀 이야기를 들으면 감회가 새로울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이 어떤 땅인지 아세요?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지으신 땅, 거룩한 땅이죠. 대한민국 사람이라면은 이 하와이 땅에 왔을 때 마음에 감동이 있어야 돼요. 대한민국의 최초, 지금 여러 가지 이런저런 말이 많지만 대한민국이 시작될 때 이승만 대통령이 이 땅에서 고생 많이 했죠. 고생하면서 또 이 땅에서 이제 꿈을 꾸고 이제 대한민국을 시작하려고 했던 곳이 바로 여기 하와이입니다. 여러분 혹시 대한민국의 국화가 뭐죠? 잘 알죠? 이렇게 별걸 다 물어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국화가 무궁화잖아요. 그 무궁화가 어디서 나왔어요? 이 하와이 꽃입니다. 무궁화는 한국에 없어요. 한국에 없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그 무궁화를 보면서 여기에 많이 피고 많이 보이는 무궁화를 보면서 참 찔기다. 비가 안 오는데도 피어 있고 또 바람이 불어도 언제나 변함없이 은근과 끈기를 보여주는구나. 그래서 은근과 끈기를 상징하는 무궁화를 한국에 가서 국화로 만든 겁니다. 어때요? 감회가 있습니까? 여기 놀러만 오신 걸로만 알고 있는데 이 땅이 대한민국을 서포트하는 그런 땅입니다. 이런 것들로 감회가 있는 것처럼 터키라든가 이스라엘이라든가 이렇게 한번 또 여행을 가면서
그곳에서 예수님이 실제로 그 땅을 밟으면서 제자들과 이야기했고 제자들과 같이 있다가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 그때 시작된 교회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면은 감회가 새롭겠죠. 예, 이제 가고 싶으신 분 모두 가보면 좋겠어요. 그 감회가 있을 수 있는 이유,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없는 가상의 이야기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실제 있었던 이야기, 그 이야기를 모은 것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을 하는 것 같죠. 근데 그 탄생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구약의 창세기부터 이렇게 예수님하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나온 예수가 사람이 아니라 구약 창세기부터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 뭐예요? 메시아가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구원이라는 뜻을 좀 바꿔서 얘기하면 건져낸다는 거예요. 내실 분이 오시는데 그분이 메시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복음이 바로 나사렛에서 태어난 그 예수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창세 때부터 약속하셨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그 메시아는 말씀대로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를 치르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죄의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죄의 대가를 치르셨고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물어볼까요? 지금 어떤 사람이 실수로 사람을 죽였어요. 근데 미국 법이 상당히 세요. 실수로 죽였건 고의로 죽였건 최소한 한 30년 이상을 받아요. 30년이요. 사람을 죽였을 때. 그러면은 30년 동안 이 사람이 살았어요. 근데 거기서 성실하게 보여갖고 한 5년 정도 감면이 돼갖고 25년 살았어요. 그리고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죄인일까요? 아닐까요? 죄인이죠. No. 법적으로 죄인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법대로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양심의 죄인일 수는 있지만은 법적으로는 죄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깥에 나와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다시 감옥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게 한 70% 된다고 그래요. 안 받아줘가고. 그러나 이 사람이 그것을 대가를 치렀으면은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니에요. 법적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대가를 치렀다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모든 사람의 죄의 대가는 뭡니까? 사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공짜가 많이 있어요. 그냥 넘어가는 게 많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그 도로를 달리고 있고 그러는데 그거 공짜일까요?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이 도로를 만들어 갖고 그 도로에 자기 차를 굴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 사람이 세금을 내서 그 세금을 통해서 인프라를 만들고 건설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를 다니는 거예요. 은혜죠. 나는 얼마 안 됐는데 내가 죽으라고 돈이 제일 많아도 그 도로 하나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그것을 국가에서 세금을 걷어서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공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속에 free, 공짜는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은 뭐를 얘기하냐면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를 치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치르신 그 죽음 때문에 내가 그것을 치르지 않고 나는 버젓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다고 하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합니다 하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받게 된 거예요. 죄는 치러야 돼요. 예수님이 치렀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룩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겁니다. 믿어주세요. 네. 그러니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속에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이는 이로, 주먹은 주먹으로 그 대가를 다 치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도 자기가 한 말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으신 창조의 질서 속에서. 그리고 자기가 만든 그 실수, 거기에 대한 대가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래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심판의 대가를 예수님이 치렀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그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 예수가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르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치르시기 위해 죽으셨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까지 누가복음에 끝나요. 마태, 마가, 누가 다 나오죠. 누가복음에 끝나죠. 그러면서 그분이 하나님이셨던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이후로 엄청나게 바뀝니다. 세상에 확 달렸어요. 그 전까지는 부처님, 공자님과 비슷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의 부활을 보고 깜짝 놀래요. 내가 함께했던 그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였구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삶이 달라져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은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는 말씀을 성경을 보니까 하고 있다는 거죠. 누가는 그 말씀을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성경의 역사 하편, 학원, 그래서 사도행전, 원래는 성령행전이라고 해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것에 대해서 약속을 해주시고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세상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를 보여주려고 기록한 것이 역사적인 기록. 지금 사도 바울이 돌아다니는 곳,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만났던 사람, 그리고 사도 바울이 죽을 뻔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다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모시면 내 삶이 바뀌는 줄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 사도 행전이에요. 왜? 성령 행전이 성령이 행하신다. 그래서 성령 행전인데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행하신다. 그래서 성령 행전이라고 사도 행전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마음에 와서 이제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이 누군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가 누군가를 확실히 알게 될 때 내 인생에 바뀐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런 확신이 더 생겨요. 그 전에는 멋모르고 목회를 했던 것 같아요. 미니스트리를 했던 것 같아.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의 마음에 대해서 공부하면 할수록 제가 미국 군대에서 채플린 22년 반 정도를 했어요. 상담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느껴지는 것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을 주로 모시는 자는 인생이 바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도행전이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기 그 그림을 보니까 열린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거기 보면은 우리가 열린 마음이란 말이 안 나오는데 11절 12절에
그 말 속에 열린 마음이라는 것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열린 마음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 오늘은 사도행전 17장 전체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핵심적인 것만 뽑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 그림을 설명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파워포인트가 없었잖아요. 중세시대 때 같은데, 오래전에는. 그때는 저렇게 그림을 그려서 그림 하나하나에 미닝을 심어서 그 그림으로 사람들에게 비주얼하게 눈에 보이는 걸로 설명을 한 겁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같은 방법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저기 손을 들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 사람이 누굴까요?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고, 저기 서서 듣고 있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지금 얼굴들이 잘 안 보이겠는데 아주 진지한 모습으로 듣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을 베레아 사람이라고 해서 저 사진을 뽑았어요. 그 사람들의 얼굴이 그림 속에 담겨 있어요. 오늘 이야기를 같이 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여기에 있는 것처럼 수많은 그 도시의 이름과 지역 이름이 있어요. 이걸 모르고 읽으니까 성경을 펴놓으면 잠이 오는 겁니다. 이것을 좀 공부를 하면서 성경을 보면 성경이 재미있다 없다?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재밌어요. 알면 재밌는 거예요. 저기 그 브라운 색깔로 이렇게 지금 글씨가 써 있는 것은 뭐 도로 얘기하면, 스테이트로 얘기하면 돼요. 그러니까 한국으로 말하면은 경상도, 경상남도, 북도, 뭐 충청도 이렇게 지역 이름을 쓴 거고, 저기 까만 글씨로 적혀 있는 거는 도시 이름입니다. 이 도시 이름. 이 도시 이름을 적어놨는데 왜 도시 이름을 적어놨을까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다음에 이 기쁜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고는 내가 감당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음의 에너지,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충만하심을 그가 느끼면서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바울과 실라가 자원해서 이 도시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교회 사람들이 기도하고 모이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저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두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 사람을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 미션의 뜻이 뭔지 알아요? 보내라는 뜻이에요. 미션. 보내라고 해서 두 사람을 세워서 보내기만 했을까요? 기도하고 그리고 후원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서 저 스몰 닷가 있죠? 점들이 있죠? 그게 도시예요. 이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다트에서 닷에서 연결되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그 2차 전도 여행 처음부터 끝까지를 이야기해요. 이것이 성경의 사도행전 15장 끝쪽부터 이제 20장까지 이어지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지도를 보면서 꼭 공부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나고 재밌습니다. 인생이 바뀝니다. 할렐루야. 믿어요, 안 믿어요? 예. 어차피 믿기로 시작했으니까 믿자고요. 아멘? 예. 요거는 이제 좀 간편하게 그린 거예요. 여기 보면은 터키가 있죠.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이제 유럽이 시작되는 건데, 거기가 마게도니아, 그리스가 떴는데, 그 마게도니아를 좀 크게 그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용은 빌립보, 암비볼라, 아볼로니아,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래서 베레아에 있었던 이야기를 두 줄, 성경 구절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성지순례 가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예, 없죠. 예. 터키에 가본 적 있어요? 저도 없어요. 그러나 이제 가면은 이제 저기를 꼭 이제 방문을 하게 됩니다. 저기가 지난주에 같이 이렇게 보여줬는데 데살로니카, 다른데 빌립보 어딘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저기가 베레아라고 합니다. 베레아에서 저기 이렇게 아치가 있잖아요. 그쪽을 등을 지고 앞에 모여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모여서 들었다는 겁니다. 좀 더 가까이 그리면 이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의 큰 변화가 생겼다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열린 마음. 이 말씀을 보면 11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보면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사람과는 달리 신사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신사적이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저기 영어로도 있는 것처럼 noble이라는 뜻도 있고 그리고 또 여기 헬라어 유게네스테로이 유게네스테로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유게네스테로이 한번 이제 헬라어 한 겁니다 지금. 이 뜻이 뭐냐면은 교양이 있어 보인다, 점잖다라는 뜻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들의 마음이 열려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양이 있는 정도로 그걸로 말이 끝나는 게 아니라 저 단어 속에는 마음이 열려 있었다는 겁니다. 마음이 열려 있어야 돼요.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들을 때 내가 뭔가를 볼 때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듣고 봅니다. 여기 몇 명 들어오는지 여러분 아세요? 이 건물에 써 있어요. 여기 몇 명까지 들어올 수 있다고. 교회 들어오면서 본 적이 없죠. 저 뒤에 보면은 거기 몇 명이라고 적혀 있습니까? 412명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해요.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여기 십자가가 몇 개가 있어요? 이렇게 전혀 보지 못했잖아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경험한 것만 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것 같죠? 저도 가끔가다 한심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밥을 다 먹었는데 나중에 배불러서 이렇게 보니까 안 먹은 반찬이 있어요. 못 본 거야. 못 본 거야.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가 경험한 것만 보입니다. 여러분 영어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영어로 그 발음을 해본 것은 들려요. 근데 발음을 연습을 해보지 않고 해보지 않은 것은 안 들려요. 그래서 자기가 해본 것, 자기가 경험한 것, 그것을 가지고 이것을 들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리고 마음을 닫고 안 듣는 거예요. 우리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 사람들은 마음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내가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내가 해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여기 함께 계셔 라는 믿음을 가지면 마음을 열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가 한 것이 전부다, 내가 경험한 것이 전부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안 보여요. 그걸 교만하다고 하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 많은 걸 배워서 교만한 게 아니에요. 못 배웠어도 자기 속에 꽉 갇혀 있으면 교만한 겁니다. 이 사람들은 열려 있어요. 그래서 그 열린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된 겁니다. 마음이 열릴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환경도 큰 역할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마음이 열려지지 않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았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 아까 마게도냐라고 있었죠? 그 마게도냐라고 하는 큰 지역의 캐피털 시티. 그 전체 로마 제국의 캐피털 시티는 어디예요? 로마죠. 거기에 이제 그 마게도냐라고 하는 큰 지역의 캐피털 시티가 데살로니가예요. 데살로니가에 큰 시가 있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10만 정도 살았는데 지금으로 얘기하면 많아 보이지 않죠? 그러나 자동차도 없고 말도 없고 이렇게 그런 걸어서 다니는 사람에게 10만은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살고 있으면서 그 지역에서 경제적인 것, 거기 도시로 모이면은 뭐가 심해져요? 경쟁이 심해지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해요? 도시
모이는 것, 도시로 모이면 무슨 주의가 생겨요? 캐피탈리즘. 그래서 도시로 모이면 모일수록 사람들이 경쟁이 심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숭배 사상이 있었어요. 지금으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이북입니다. 예. 이북에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망가지는 거예요. 예. 그때 그 도시에서 그 데살로니가에서 황제를 숭배하고 있는 그 나라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주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엄청난 핍박을 예상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속에서 사람들이 많은 경쟁, 비교, 옛날도 비교했어요. 지금처럼. 네. 옛날도 비교하는 환경 속에서 살고 경쟁 속에서 살고 아주 힘들게 생존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곳에서 있었던 사람들, 그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준비와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핍박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킬 때 이 사람은 예수를 주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우리 국가에 대한 모독이고 황제에 숭배해야 된 모독이다. 그래서 그렇게만 얘기하면 신고만 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붙잡히고 또 그곳에서 사도 바울과 실라는 함께했던 동행자는 도망을 쳐서 간신히 살아서 그 다음 여기 그 베레아로 온 겁니다. 베레아에 와 보니까 사람이 다른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좀 교양이 있어 보여요. 노블하고 그리고 또 마음의 여유도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70km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였고 작은 도시였어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마음의 여유가 있었고 이 말을 하니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많이 지쳐있고 경쟁하고 감정이 많이 휘둘리고 감정에 문제가 생기고 감정이 활성화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마음이 복잡하면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못하죠. 근데 저쪽에 있는 베드레에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여유가 있다 보니까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면서 열린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던 겁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다 이 말을 했을까요?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왜 환경이 중요하냐? 복잡하고 바쁘고 분주한 그런 환경, 긴장하는 환경에서 잠깐 시간을 내고 조용한 환경으로 바꾸는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한 것이 뭐냐면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찍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찍 자면 일찍 일어나면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근데 일어나자마자 그냥 입 닫고 막 눈 비비고 나가서 일을 해야 되면 하루 종일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근데 일찍 일어나면 생각할 수 있는 겨를이 있어요. 환경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머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하면은 빨리 퇴화되는 것이 뭔지 아세요? 뇌예요. 예. 전두엽체. 그래서 생각하는 뇌가 빨리 퇴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가 보면은 정말 짐승 같은 사람 만나죠. 자기가 짐승 같아서 모르죠 또. 그럴 때도 있어요. 예. 생각이 없어요. 생각을 안 하는 경우도. 그냥 반응만 해요. 그냥 화가 가득 차갖고 조금만 건들면 펑펑 터지는 사람이 있어요.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환경 속에 몸이 쉬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 속에 깊이 들어가는 것을 믿습니다. 제가 혼자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지금 증명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 그런데요, 간절한 마음을 갖기가 쉽지 않아요. 예. 그래서 헝그리 정신 이렇게 헝그리 스피릿 이렇게 얘기하죠. 예. 배고픈 마음. 착한 사람은 간절한 마음이 더 없어요.
내가 잘 살고 있고 사람들하고 잘 지내고 있으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성경하고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의 감정을 뒤집어 놓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두 번 얘기했어요.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한 번 더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견디느니라. 우리의 마음 양심까지 파고 들어와서 나에게 이것이 죄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죠. 간절한 마음은 언제 생기는가 하면은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 간절한 마음이 생깁니다. 내 인생에, 내 삶 속에서 나는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게 될 때 간절한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이 지금 간절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까? 아닙니까? 예, 끄덕끄덕 해주셔서 고마워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없습니다. 하나님 느낌이 없습니다. 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보면서 나의 부족한 것을 느끼게 될 때 간절한 마음이 생깁니다. 이 베레아 사람이 간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여유 있고 이 사람이 잘 지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사람들 잘 지내는 것 같은 그런 삶 속에서도 부딪히고 인생 살다가 보니까 절망하고 힘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가 많잖아요. 부딪히니까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었는데 저 사람이 나보고 자꾸 나쁜 소리 자꾸 하니까 내가 진짜 나쁜가 보다 하니까 에이 버린 몸. 이렇게 자기 인생을 자포자기한 사람도 있고 또 그 소리 듣기 싫어서 발악을 하는 사람도 있고. 왜 발악을 해요? 양심에 찔리니까 발악을 해요. 나는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는데 내 의도는 그렇지 않은데 저 사람은 나의 약점을 보면서 뭐가 약점이에요? 제대로 못 가니까 약점 잡힌 거 아니에요? 못 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꾸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부딪히고 저렇게 부딪혀요. 나는 선한 사람이 되고 사람 앞에 존경받고 존중받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나 자신, 자기 자신을 제일 많이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자기 자신이에요. 내가 나를 알아요. 그때 이 사람들은 풍요 속에서 결핍을 느꼈고 풍요 속에서 빈곤을 느끼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사도 바울이 만난 예수님을 들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날마다 상고했다고 그래요. 날마다. 이 말씀이 그런가 해서 examination 살펴본 거예요. 주의 깊게 살펴본 거예요. 이 말씀이 사실인가? 이 말씀이 진리인가 살펴본 거예요. 그 기준을 어디다가 대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할 때 하나님은 선하시다 라는 기준으로 살펴보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기본적인 믿음, 근본적인 믿음은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하나님은 선하게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성경을 보니 알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인생에, 내 가정에, 나의 살아가는 이런 환경 속에서 선하시다는 것을 믿게 되니까 이 말씀이 지금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이다. 왜?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성경을 보니까 이 말씀이 진리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날마다 상고했다는 것은 뭐냐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가 보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어떻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지, 내가 무엇을 순종해야 되는지 시도해 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것 있죠. 큐티 들어보셨어요? 예, 경건의 시간이라고 하죠. 아침에 하나님과의 묵상 시간을 갖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하라 하시나,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나의 길을 잘못 든 것이면 고백하고, 하나님 돌아서겠습니다. 이게 회개예요. 이렇게 해서 돌아올 때 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이거를 교회에서만 하는 종교적인 얘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요즘에 사이칼라지라든가 심리학에서 많이 얘기하죠. 예,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리프레임이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레이블링 이런 거 얘기하는데, 뭘 얘기하냐면 자기가 지금 왜 화가 났는지, 왜 마음이 슬픈지, 절망하고 있는지를 자기가 파악을 하는 거야. 이게 회개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보는 거야. 그리고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행동으로 옮길 때 내 삶이 바뀌는 거야. 여러분, 그 상담할 때 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 경건의 시간 한 얘기를 해야 되는 그 절차를 따라서 도와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회복시켜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실다는 것 믿고 의지할 때 삶이 바뀌는 줄을 믿습니다. 날마다 성경을 상고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을 줍니다. 사도행전 17장을 오늘 같이 했어요. 사도행전을 보면서,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어떤가 생각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을 통해 말씀이 지나갈 수 있도록 통과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결과로 그 중에 많은 사람들 중에 믿는 사람들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미쳤나요? 말도 안 되는 것을 믿는 이유는 예수님 붙잡으면은 내 인생이 바뀌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마음에 감동이 가게 되고, 동기가 부여되면서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봐야지 하는 생각으로 그 마음에 도전을 받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겁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도 성경을 그동안 가까이 하지 못했다면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로 말씀 앞에 서게 하시며 도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되, 주를 주로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를 믿고 신뢰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 커다란 변화가 생겨지며 가정이 주 안에서 영광을 드러내고, 또한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다니는 교회 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역사가 영원토록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제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동기부여를 해주셨고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 충만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셨사오니 이것을 꼭 붙잡고 희망을 갖고 내일을 계획해보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